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입니다. 여호수아 21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 가축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에게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전락들은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이며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독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4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핫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입사임과 그 목초지와 벳호론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또 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쁘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하낙과 그 목초지와 가들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2성읍이라. 그핫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브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보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뭇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훅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몬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르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르반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데못과 그 목초지와 무바앗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라못과 그 목초지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네 성읍이라. 이는 레위 자손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각 지파와 지파에 대한 기업에 대한 분배를 끝내고 6개의 도피성에 대한 지정도 끝난 이후에 곧바로 이어서 레위인들의 족장들이 자신들이 거주할 성읍과 가축들을 키울 들을 요구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거주할 성읍을 구한다는 근거는 이미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제시했던 약속에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레위인들은 정당하게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성읍들과 목초지들을 요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들에게는 다른 지파들처럼 일정한 구역의 땅을 분배해서 정복해서 나가도록 한 것이 아니라 각 지파들이 얻은 땅 중에서 분배받은 땅 중에서 몇 개의 성읍을 부분적으로 택해서 각 그 성읍 주변에 있는 약간의 목초지들과 함께 주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레위 지파들은 다른 지파들처럼 한 지역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들의 기업 사이에 여러 성읍에 군데군데 흩어져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과거에 범죄한 그 범죄에 대한 결과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저주조차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성결케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레위 족장들은 이렇게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각 지파들 중에서 몇 성읍씩 두세 성읍씩 선택받은 그곳에
살도록 이렇게 허락되었지만 우리에게도 다른 지파들처럼 일정한 부분을 달라고 거주할 성읍들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했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자신들의 살 집과 가축들을 먹일 목초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는 정당했고 또 모세의 약속에 의해서 레위 지파들에게는 도피성 6과 42개 즉 48성읍과 각 성읍에서 목초지들을 이렇게 분배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모두 변하지 않고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기에 우리 또한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야 한다. 말씀대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주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의 모든 주권은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언제나 말씀의 기초에서 순종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의 기업 분배에 있어서 자신들의 의사가 개입되지 않는, 자신들의 어떤 생각이 포함되지 않는 제비 뽑기의 방법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정말 필요로 한 대로 주어진다라는 확신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즉 정당성에 누구는 크고 누구는 좋고 누구는 못하고 하는 것에 차별을 두지 않고 의문을 제기하거나 논쟁을 제시할 의지가 전혀 없다라는 가장 공명정대한 제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직접 땅을 탐지했고 그들이 자신의 지파를 보면서 적당하게 맞는 거기에 정당한 모습으로 뽑기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 싸움은 우리가 하지만, 모든 논쟁은 우리가 하지만 승리는 하나님부터 온 것이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감에 있어서 싸움과 어떤 전쟁은 우리들이 하지만 그것을 승리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땅의 모든 땅 분배의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만큼의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보장되어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나의 것으로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당한 요구,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요구라면 그러한 요구에 풍성한 은혜로 응답하심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로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알고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도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들 나름대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땅을 분배받은 이후에 정말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레위 지파들을 위해서, 레위 자손들을 위해서 땅을 분배해 줄 때도 어떤 면에서는 아낌없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 개인의 생각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성급하게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이 선한 결과를 낳게 된다, 모든 것이 선한 결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확실하게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는 그에 따른 어떤 오묘한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한 발견하면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로, 더 많은 복으로 풍성케 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분배받기 전에 많은 전쟁을 치렀고, 땅을 분배받은 후에도 남아있는 이방인들, 남아있는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야만 확실하게 그 지역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전쟁은 단순히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의 싸움이었고, 또한 그 신앙은 현실적인 전쟁에 대한 적극성으로 나타나야만 했습니다. 내가 정말 힘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수행해야만 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그 모든 것에는, 전쟁을 해나가며 차지하게 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있어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또한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43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싸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7년에 걸친 전쟁이 끝나면서, 여리고성을 시작부터 해서 7년에 거친 이 전쟁이 끝나면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차지하게 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지는 여리고성을 넘어가는 것부터 7년 동안 매 순간 긴장 가운데에 전쟁하면서 나와서 이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기업들이 분배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개인의 욕심 때문에, 또한 교만함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전능자이심을 다시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힘들 때일수록, 두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될수록 더욱더 간절함과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더욱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우리들도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인의 욕심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순종하며 정말 더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나를 주관해 주시고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순종함으로 승리의 모습을 보이는,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게 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들어가는 생활을 하게 하시고 더 낮아짐과 더 순종함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 생활이 될 수 있게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매 순간 겸손한 모습을 보이며 매 순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루도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새벽기도를 쌓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연락해 주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만 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붙잡히만 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높아지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또 많은 것을 또한 가지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추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더 겸손하고 더 순종하고 더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평등해 주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 주시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순종함과 감사함으로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모든 것 올려드리고 제가 칭찬받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함과 언제나 은혜가 넘치는 삶,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하루의 삶이